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된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강력한 말씀이 증거된 현장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이 파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전도를 하는 현장,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보면서 이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대요. 무엇을?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그 설교가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은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북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셨다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면서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과 요한, 마태, 이 5명이 바로 가버나움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가버나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누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지역이 빛을 보았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수도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 가버나움을 선택하셔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바로 이 도시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시골 산골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가 있었는데 평행규절인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들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들과 달리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바로 타인의 의견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때로는 율법에 대한 주석과 그리고 수많은 참고 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가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예배를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왜? 아무리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도 형식적으로 말씀이 읽혀지고 아무리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 그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회당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큐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소위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관습화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있어요. 강력하다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나타난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요? 녹이스러 있어요. 그냥 그 칼은 있는데 칼집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강력을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아프다고 데려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프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사가 안 된대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정말 이것만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회자로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문제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해당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 복음은 죽은 제도와 관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들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뤄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셔요.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33절부터 35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권위를 보라고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없고 이보다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내게 와서는 말씀이 움직이지를 않아. 화석화된 말씀이에요. 굳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뿌리를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와야 되고, 아름다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흔들어지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읽어요. 그래야지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야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퀴티를 하는 거지, 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이나 똑같고 1, 2, 3 기도에 본문 매일 오는데 뭐 읽은 날이나 안 읽은 날이나 똑같고, 성경 펴서 그리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라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읽은 날이나 안 읽은 날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올 때 내 인간, 내 뿌리부터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내게 있는 정말 악한 생각들은 밀어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나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데. 보십시오. 귀신의 입에서 두려움이 고백되잖아요. 귀신이 두려워서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 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귀신과 더러운 영에 포로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정신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현대인들은 갖가지 이상한 것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쓰죠. 중독이라는 말. 근데 그 중독이라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다 있어요. 술의 중독, 담배의 중독, 아편 중독, 젊은이 게임 중독,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는 옆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이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이 악한 세력의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죠. 3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력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악한 영은 떠났어요. 이제 그는 자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절 말씀에 잠잠하라고 말이 있잖아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잠잠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피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갈 물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세력의 힘에 의해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설교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 듣지도 못하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는데, 이제는 재갈이 물려졌어요. 딱 물려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잠잠게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떠났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거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도대체 어떤 말씀?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담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서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딱 마비가 온 거예요. 딱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제 사방에 퍼지게 되어지는데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어둠의 영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미혹해가고 거짓말하게 하고 자꾸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악한 사단이 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이러한 일들에게서 사람들이 벗어날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귀신을 내쫓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과 사단의 권세, 악한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속이는 존재로서 우리를 교활하게 속여요. 원래 이 악한 이 사단 귀신 다 거짓말의 영이에요. 설대수 조금면 안 돼요. 이 명절이 되어졌는데 저도 이제 명절 때 부모님 성묘를 가거나 또 우리 교인들 장례 때 이제 좀 장례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묘지에 가서 요구르트를 왜 안 주냐고, 내 요구르트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묘에다 또 요구르트 이렇게 붓는 분들도 보고, 어떤 분들은 또 어젯밤에 목마르다고 우유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큰 사이즈 갖다가 그 묘지에다 붓기도 하고, 뭐 술을 붓는 분들은 많고, 그 앞에 과일 깎아 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다 먹는 데 와서, 그리고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 죽으면 땅속에 다 묻힌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 영혼은 믿었으면 천당 간 거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꿈속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추석 때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귀인을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셔요. 여러분,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를 요청해요.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들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장모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누웠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그 증세와 병명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 의사니까. 이 가벼운 열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39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왜 일어나서 못 갔을까? 너무나 중한 열병이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소위 말해서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과일도 좀 드셔야 되죠.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신의 형편이든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회 한마음 기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축 한마음 기도를 통해서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있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병을 꾸짖자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제는 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니까 그대로 병이 나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물질 문제,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서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장래의 문제들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걸린 그러한 사람들의 이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분명 꼭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병의 중병. 그런데 그 중병이 고쳐질 때 서서히 고쳐졌나요?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차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의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지니까 아픈 사람, 고질병, 불치병 다 데리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고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잖아요.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일일이 안수하고 다 그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사실 금요일 날 제가 노회원들을 데리고 베트남 갔다가 사실 그곳에서 12시 넘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제 6시 반 정도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고. 오늘이라도 좀 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쉰다고 제가 할 일을 누가 대신해 주나요? 여러분, 제 할 일을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 우리 청년 웃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재탕 3탕을 할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할 일은 꼭 자기 할 일 하셨다고. 힘들어도. 그게 뭔 줄 아세요? 두 가지.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지금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나와서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일일이 다 기도해서 다 고쳐주셨어요. 시간 됐으니까, 나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자, 그런 얘기 없으셨어요. 예?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컴컴할 때 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또 새벽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좀 그래도 나올 때 조금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뭐 생각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어둠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울 때 들어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죠? 태양이 떠서 밝아지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의 어두움이 예배를 통해서 밝아지고, 아멘. 그리고 나가면서 태양이 뜨는 밝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밝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늘 긴밀하게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단둘이 긴밀한 기도를 통한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귀납법적으로 좀 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가져와서 쭉 펼쳐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야 똑같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다른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문자는 똑같아. 그런데 회당장이가 얘기할 때는 전혀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왜 달랐을까? 기도의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벽이 밝기 전부터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 가버나움에 좀 계시라고 아유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회당에서도 말씀 전하고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부터 44절까지 보게 되면 말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신 무리가 찾아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떠나시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뭐예요? 붙잡아도 사역을 향해서 자리를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도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자꾸 요구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만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한 50% 준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것들은 한 50%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의 전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탁구 경기를 하다가 당을 보충한다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당을 보충한 신유빈 선수가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히 있었죠. 한국에 돌아오니까 바나나 우유 회사가 광고 모델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1억을 기탁한 기사를 보면서 참 젊은 청년이지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에요. 아멘.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죠.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기도해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유와 해방, 치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역.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란에도 바드이순다, 그런 브라우 종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고,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입양한 종족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